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3장 찬송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걸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긴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송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내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 먼저 봤던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하는 문제, 처녀로 사는 문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독신으로 살았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고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당신이 처해 있는, 겪고 있는 그 조건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승리와 덕목들과 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뤄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꺼내들고 있어요. 우상 제물 문제, 이제 단편적으로 결혼 문제, 우상 고기를 먹는 문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주제들을 꺼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는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7장의 결혼 문제, 혼자 사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 우상의 제물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문제, 혼자 사는 문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묶여 있느냐, 묶여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이며 나의 짐만이 아니라 내가 묶여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내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까지 내가 그 짐을 져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기 먹는 문제를 지금 꺼내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기 먹는 문제가 왜 얘기가 됐느냐 하면, 이 문제는 고대 시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모든 육류가 어떤 한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육류는 국가의 신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소비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도전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이해에 이게 시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은 사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였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큰 어려움에 봉착한 문제가 고기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큰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죠. 근데 저들이 들고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저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는 것이 몸에 건강하니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라고요. 네, 채식이 성경적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데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채식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기가 육류가 신에게 바쳐진 뒤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것이요?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들의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증명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고기를 안 먹는 것 같이 그 중요한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선언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기는 육류는 국가 신에게 바쳐지고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나 신약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죠.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걸 왜 먹어야 되느냐? 이건 사실 우리도 실제적으로 겪었던 문제들 아닙니까?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말이지. 제사 음식들을 갖다 준단 말이지. 나는 없는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먹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지. 그럼 우리는 거기 매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꼬마 녀석은 그 녀석은 참 크게 될 놈이야. 이 떡을 딱 집어들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니 딱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몰랐는데 이 아이는 물론 먹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지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적 지혜와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자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냐면 이게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이 고기가 그럼 우상이 제공하는 것이냐 그렇게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이 그러냐라고 따져 물은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이런 질문은 정당합니다. 정말 옳은 것인가? 근데 묻기 시작하니까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갑니다. 우상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는 것이죠.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인데 저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이 실제하는 것이냐? 만약 실제하는 것이라면 이 고기는 이 육류는 그 실제하는 우상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지식대로 우상은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저들이 몰라서 우상이라고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제물로 드린 것이지 실제로 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은 우상이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고기일 뿐이다.
이런 깊은 이해에 도달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올스입니다. 그 바벨론 시절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해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이해가 옳으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 신앙의 어떤 깊은 이해의 경지에 간 사람들은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이해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해보면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율법주의적 이 신앙의 그 이해, 그 경향들을 교회가 사실 우리 그 한국 교회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면 그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고착시켜야만 했을까 하는 역사적 시대적 이해도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방탕해 있는 거예요. 그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 시절에는 그 조선 사람들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화투 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그걸 예수를 믿고서도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뭘 금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한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계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 의도로 시작됐는데 그 이해가 오히려 어떤 오해를 낳느냐? 술, 담배 안 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오해가 돼버리기도 했다 이거죠. 그 어떤 것은 얻었지만 어떤 것은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신앙의 이해가 넓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신앙의 힘을 더 깊은 지식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해야지 될 것들, 보완해야지 될 것들, 더 좋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앙이 또 좋아지고 신앙의 이해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가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무슨 정체성을 잃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신약 교회들이 고기 먹는 문제에 걸려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문제를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정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개념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이해로 강했어요? 뭘 안 하는 것으로 더 강했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돈을 써도 안 되고, 뭐 가게 가서 뭘 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게 진리처럼 그 신앙이 아주 기초적이고,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 그 기준이 돼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성숙이나 신앙적인 성숙이 오니까 그 소극적인 이해보다 더 적극적인 이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이것이 모든 게 다 나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신은 지켜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 그게 뭔지를 찾아야지 되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이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부터 당장 그렇게 나오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은 뭡니까? 우상은 없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 지식이죠. 이건 옳은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옳다고 모든 것이 가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자신이 그 수준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알면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됐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아는 만큼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얼만큼 행동하느냐에 있다고요.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어느 자리로 가지고 가야 된다? 사랑으로 가지고 가야만 지식이 참된 기능을 발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발현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된 말을 했어? 그래서 그건 무식한 말이라니까요. 그건 옳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것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왜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냥 이래버린 거죠. 네가 안다고 생각하느냐? 안다고 생각하면 너 모르는 거다.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아는 것이 어디에? 사랑으로 가 있어야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랑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자, 인정하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 너희 중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한 지식이다. 맞다, 옳다 이거죠.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러나 이 지식은 이 지식 먹어도 된다 이거죠. 옳다 이겁니다. 그 맞는 지식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 이해에 아직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 부정적인 어떤 이해로 더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그 자세들,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는 여전히 고집하는 내 신앙의 어떤 고집들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요. 그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자신을 위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본심은 그걸 너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그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고 나는 더 깊은 지식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그런 이해로 가면 그게 교만이다 그겁니다. 그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같은 이해로 가서 같이 자유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죠. 그러나 아직 그런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자유를 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죠. 저 사람이 틀렸지 내가 틀렸어? 왜 내가 양보해야지 돼?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먼저 안 자가요? 양보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보세요. 이제 7장에서 얘기했던 결혼 문제, 혼자 사는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정황과 관계, 이런 모든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 말입니다.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뭘 요구했다고요? 짐을 지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너의 책임을 지라. 그 책임이 뭐예요?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책임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질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다니까요. 내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자기 신앙이 이해가 안 돼서 겨우 자기 신앙 하나 그냥 그 헐떡이는 것처럼 턱걸이 하듯이 겨우 매달려가지고 그럼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겨우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간들간들한 신앙으로가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짐을 떠넘기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인생이 명예롭고 그 인생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자리요? 나의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갈 때 내가 상대의 짐을 대신 지는 것으로 우리 50대 50으로 나누지. 아니 내가 60대 40 정도로 해줄게 하는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너와 함께 지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의 이 부분은 내가 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됐어. 이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이. 무엇으로요? 예수께서 내 짐을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나의 인생도 이제 상대의 짐까지 대신 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실력 있고 명예로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책임 있는 자리라고요.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뭐 부부관계이든지 무슨 관계이든지 간에 바울이 그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일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경험에 자신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더라라고 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의 얘기를. 사견이죠.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정황 속에 있느냐? 너희 인생이 어떤 정황 속에 있느냐? 지금 혼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남편이라는 자리에 엮여 있느냐? 부인이라는 자리에 엮여 있느냐? 부모라는 역할로 엮여 있느냐? 무엇으로 엮여 있든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엮여 있어도 어떤 정황이라도 우리는 좋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낸다? 실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 자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길 바란다. 고기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크다. 그 자리 가라. 그런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비난했죠. 정죄했죠. 그래서 자신을 증명했죠. 그래서 무엇만 생겼습니까? 싸움만 생겼죠. 분리됐죠. 그래서 이 모양이 돼버렸죠. 타락했죠. 방탕했죠. 신앙을 다 놓쳐버렸죠. 무엇으로 안 가세요? 그 지식이 사랑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너희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자리에서 너희는 자유함과 은혜와 높은 신앙의 지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생의 그 신비로움을 그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아는가 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암과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더 큰 것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소화할 줄 아는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때에 홀로 있는 많은 분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